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갑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이끄실 분, 그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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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것에 이유된 시에 저에게 이유된 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 시간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되시옵소서. 주님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그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도우신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제함이 마땅하도다. 능력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유하나 주를 높이리 노래하며 찬양하리 We won't stop 모든 것 드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오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만왕의 왕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Boundless love 밝게 비추는 영원하신 주의 영광 Never stop 주가 지으신 모든 만물 찬양하네 오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만왕의 왕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의 가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의 가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께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존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문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의 더 밀어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터리러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자, 돌아오는 26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인데요,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번 사순절에 내가 그래도 좀 금식이라도 해보고 기부라도 해보고 좀 더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출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통째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는가? 왜 이 행동을 하게 되었고 왜 이 말을 하게 됐는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시켜도 그것에 진짜 동기 있잖아요. 진짜 출발점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낼 때도요, 아,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해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순절이 내 영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이 다르면 벌써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모이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자체를 포기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자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첫 시작으로요, 주일에는 이제 딱 부활절까지 7주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동행 40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신 7개의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후에 또 추후에 안내를 드릴 것이고, 또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뛰어난 강사님들로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죠. 그것도 또 예배 안내를 드릴 테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풍성한 예배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첫 시작으로 동행 40, 이제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 이제 같이 걷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유럽의 광부들은요, 탄광에 들어갈 때 꼭 가지고 들어가는 준비물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이거를 꼭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카나리아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이 새가 울지 않잖아요. 그러면 광부들이 하던 거 다 그만두고 탄광 밖으로 얼른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나리아는 호흡기가 약해서 유독가스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스의 냄새를 맡으면 카나리아의 딱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부들이 얼른 탈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이 숨을 쉬어요. 그런데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고난을 마주하고 똑같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에만 흔들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다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에 분명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직시해야 되지만 그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아래로만 향하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민감함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민감함이냐? 죄를 미워하는 민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이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의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어떤 물건이나 공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겨서 없애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나 공로를 가지고 같이 비겨서 없애버리는 게 속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핵심은 바로 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명하는데 그날은요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그날은 온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속죄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나라가 전체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죄를 전가한다고 해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로 모두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원래는 죄의 대가로 인간의 생명, 인간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로 나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얹고 기도하면 안 돼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영적인 자각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내 죄를 옮겨서 도사를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일까요?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속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죠. 동등한 것을 비겨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생명값으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동등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짐승을 아무리 1000마리, 2000마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동등한 인간의 생명 하나조차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비겨 없애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또 동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연기를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올린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죄를 가리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드리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요. 그저 임시 방편인 수단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온전한 제사가 우리의 죄가 진짜로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값과 동등한 피값이 흘려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피값보다 더 고귀한, 더 우월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저 연기로 가리는 것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듣는 가운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 번에 걸쳐서 힘겹게,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사라는 거는요, 염소 따위를, 송아지 따위를, 양 따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면 송아지 따위가 죽는 그 번제단,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너무도 아끼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서, 이 비참한 자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막대한 은혜, 이 파격적인 은혜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절대로 죽어줬을 리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해줬을 리가 없어. 절대로 내 죄가 그 예수라는 분의 죽음으로 해결되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을 형벌하려고, 영원한 형벌을 가하려고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지은 죄목과 인간이 지은 죄목이 같은 죄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정죄를 받고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귀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마귀로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죠? 처음에는 덥석 먹지 않았어요. 냉큼 먹지 않았어요. 왜 먹게 되었느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죄목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어떠한 최선을 다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보다 더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이 죽을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살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아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 내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설령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다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큰일을 하는 것처럼 거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면 무슨 내 삶에 엄청나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절대로 죽어줬을 리가 없어. 아니야,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과 같은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저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진실로 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것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구원하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왜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면 하나의 열쇠로 해결하면 돼요. 오늘 나에게 왜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나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만져 가시는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나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을 일으키셔서,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이라는 자리 가운데 갖다 놓으시려고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견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일의 규례,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못 찾을 것 같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요, 아론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의 죄를 씻는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2마리의 딱 염소를 준비하고 아론이 먼저 자기 죄부터 씻어요. 제단에 서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부터 한 다음에 2 염소를 가지고 의식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2 염소에다 손을 얹고 온 백성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이 2마리 염소에게 몽땅 뒤집어 씌웁니다. 몽땅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2 염소에게 다 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마리 염소는요, 둘 다 제비를 뽑아서 1마리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제사로 바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1마리 염소에게 특별한 일을 행해요. 우리 10절 말씀과 같이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는요,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 염소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겠죠? 그 진영 밖으로 염소를 풀어줘요. 그래서 내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죄가 몽땅 뒤집어 씌워진 이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염소에게 담당시켜서 내보내는구나.
그 염소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아, 내가 지은 그 추악한 죄,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더러운 그 죄가 저 염소에게 씌워져서 저렇게 멀리 나가는구나. 첫 번째로 그것을 느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 뻔합니다. 하루도 채 못 갈 겁니다. 광야에 사는 사나운 들짐승들이요, 그 염소에게 달려들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갈갈이 찢어서 먹을 겁니다. 그 염소는 고통에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섭게 부르짖고 소리짓고 고통스럽다고 외쳐도 그 염소는요, 사나운 들짐승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 먹힐 겁니다. 피 흘리고 죽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몽땅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너무도 손쉽게 지었던 그 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셀 수 없이 너무도 많은 그 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예수님께 몽땅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모두 다 쏟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함을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채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적인 권능으로 고통의 통점을 약화시켜서 내가 적게 고통을 누린다던가, 아니면 조금 달려있다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린다던가, 수많은 편법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편법을 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 하나의 편법도 쓰지 않으셨고 모두 다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남겨두면 이 죄값이 우리에게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계산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 죄의 계산이 우리에게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두 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전부 다 끌어안으리라. 너희들이 받아야 될 고통도 전부 다 안으리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죽음도 내가 다 안으리라. 예수님의 핏값은 하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인간의 핏값보다 우월하고 고귀하기에 인간은 수천 수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지 너희에게 그 고통의 값을 남겨두지 않으리라. 내가 전부 다 해결하고 지불하지 너희들에게 조금의 계산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그 가슴 가운데 품으며 이 시간 한 가지 일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주님, 예전에는 주님이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험하고 이 세상이 정말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주시는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입고 피 흐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싸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오는 그냥 그저 그런 절기입니까? 그냥 금식 몇 번 하면 끝나는 절기입니까? 그냥 헌금 조금 더 하고 착한 일 좀만 더 하고 보고 싶은 영화 한두 편 덜 보면 우리의 사순절이 정말 거룩한 사순절로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전환점, 이제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전환점, 이제 내가 주님 마음을 진짜로 아는 전환점, 그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 같이 갖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